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말씀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비유죠. 제목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그냥 비유로만 보면 그다지 의미가 없고요. 이 비유가 어느 맥락에서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형과의 그 유산 문제 좀 해결해 달라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존경받는 랍비에게 찾아와서 이런 어떤 물질적인 문제, 이런 소송에 걸리면 랍비가 해결해 준 것처럼 선생님, 이거 형과의 물질 문제 좀 중재해 달라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정중히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더 옳은가를 중재해봐야 의미가 없는 것은 이미 형이나 동생이나 다 돈에, 이 물탐심에 젖어 있었었기 때문에 누가 옳은가를 판단한다, 이 말은 결국 누구의 탐심과 탐욕을 입증해주는 이 판정, 누구의 탐심이 더 옳으냐를 판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주님이 거절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주님은 누가 옳고 그러냐, 이거보다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언급하시는데, 자, 그것이 바로 오늘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삼가 주의하여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왜 탐심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그 탐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해서 2주간에 걸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자가 그 해에 밭에 소출이 엄청난 거예요. 얼마나 풍성하게 소출을 거두었는지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창고로는 이걸 다 챙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무척이나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이러면 되겠다, 새로 짓자. 제가 볼 때는 그 곳간도 지금 엄청 큰데 옆에 또 하나를 짓는 것도 아니고 혹은 증축하는 것도 아니고 다 부서뜨리고 새로 신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럴 수 있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생각하고 계산해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냥 이 어마어마한 이 곳간을 지어서 모든 걸 다 쟁겨 놓는다고 확신이 드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내 영혼이라는 것은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아니고요, 그냥 전인적인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해 혼잣말로 건넨 것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창고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다 챙겨 놓았으니까 대만족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에게 남은 일이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쉬고 놀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든지 여생을 먹고 살 돈이 충분히 확보되었으니 일신을 편하게 안락하게 향락을 누리며 살 것이죠. 그동안 많이 고생했으니까 이제 힘들게 일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고 얼마든지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우리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이 사람의 이 기쁨과 감격에 찬 확신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섭게 나타나셔서
이 사람을 향한 선언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이 부자를 향한 우리 주님의 진단과 선언이 뭐냐? 어리석은 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을 향한 우리 주님의 선언이 왜 어리석은 자였을까요? 자, 저는요, 오늘 이 비유의 모든 단서를 풀어가는 그 실마리가 주님의 이 말씀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비유의 제목이 뭡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유 어디를 봐도 이 사람이 비윤리적이다, 사악하다 이런 거 없어요. 또 사기를 쳤거나 뭐 노동의 착취를 통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본다면 누구보다 부지런해요. 누구보다 근면성실하고 또 흥청망청 누구처럼 아무렇게나 노세노세 했던 사람도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해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벌었어요. 뼈 빠지게 1년 내내 고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과 물질을 벌고 쌓아두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어리석은 자요. 자, 먼저 여러분 재미난 게 있는데 거기 19절에 보면요, 19절 말씀 제가 거기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거기 우리나라 말로서는 좀 그런가 싶은데 이 헬라 원문에 보면요, 거기 하반절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사실 이게요, 영어의 and로 연결된 평안히 쉬고 그리고 먹고 그리고 쉬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헬라 원문에 보면 이게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중간에 접속사가 없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사람의 이 고백 속에는 자신감이 넘쳐 있어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절정에 달아올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불을 보듯한 내 미래의 평안, 미래의 안녕, 미래의 안전 그리고 행복에 아주 그냥 들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왜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향해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본질적 의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에게 있어서 잘 쟁겨놓고 쌓아놓은 이 돈과 물질들은요, 단순히 잘 먹고 마시는, 쉽게 말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그 도구가 아니었고요,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진전해서 내 평안과 내 행복과 내 미래와 내 안전과 쉽게 말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생명의 주인과도 같은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증거가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참 이 사람의 중심에는 이런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면, 내 미래가 보장되려면, 내 생명이 연장되고 생명이 든든하려면 챙겨 있어야 돼, 넉넉해야 돼, 풍성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중심과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챙겨 놓았다. 그리고 지금 너무도 미래를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사람을 향해 주님이 어리석은 자여 하시면서 오늘 20절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여기서 도로 찾는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로 찾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에 이 사람에게 생명과 안전과 모든 것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생명이 하나님 손에, 그리고 안전과 미래와 이 모든 이 평안함이 우리 주님 손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에게 어느덧 잘 쌓아놓은 돈과 물질이 생명이 돼 있고, 다시 말해 더 나아가 생명의 주인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생명은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돈이라는 거요, 이게 얼마나 필요하고 기묘한 겁니까? 돈이 있어야 당장 먹을 것도 사고 생필품도 사고 병에 걸려도 제때 잘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 교육도 역시 말할 것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얼마나 편리하고 풍요로운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든든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유전 무죄요, 또 무전 유죄라는 말처럼 이 돈이요, 법의 심판도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개는 칼로 열고 변호사의 입은 돈으로 연다. 아주 유명한 속담입니다. 다시 말해 돈이 곧 능력이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는 이 자본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입증하듯이요, 작년에 우리 기독 청년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좀 슬픈 건데,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한번 한마디로 해봐랬더니 돈이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다. 능력이 있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다시 말해 부모가 남겨준 돈이 없이 성공할 수 없는 시대다. 맨 밑에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사회다. 다시 말해 돈이 있어야 오로지 성공할 수 있는 최고 가치다라고 청년들이 말했는데, 이게 믿지 않는 청년들이 아니고 이 믿는 청년들이 했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여러분,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말씀은요 구태의연해 보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우리 주님의 시대에 동떨어진 말씀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돈 싫어하십니까? 돈이 없이 생활이 가능하긴 하겠냐고요?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 돈을 사랑하진 않지만 돈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저 우리 교회 정말 돈이 풍성해서 빨리 다 빚도 좀 갚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 우리 주님이 삼가 돈을 물리치라, 물질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기서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의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통제되지 않는 욕망. 그러니까 돈으로 적용하면 돈에 대해 통제가 되지 않는 욕망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돈에 대해 탐심에 묶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나 깨나 돈에 대한 생각과 집착이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나 깨나 돈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 탐심에 대해 말씀하실 때 공통적인 그 뜻이 뭐냐면 재물에 대해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벌고 나서도 더 쉽게 말해 이제 그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줄 모르는 상태를 탐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차로 말하면 엑셀은 있는데 이 브레이크가 고장내 있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돈에 대한 탐심을 부추기느냐? 자, 근데 이것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기보다도 여러
사회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한 말이기도 합니다. 탐심을 부추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불안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불안함이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고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그 마음, 안전의 욕구 혹은 미래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탐심으로 정신없이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탐심이라는 마귀가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남아있는 긴 노년기, 일할 수 없는 상황, 예측할 수 없는 흉년, 병, 빈곤에 쓰라린 현실, 필요한 것을 남에게 의지하는 처참함에 대한 근심을 조장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노년기가 얼마나 긴 줄 알아? 너 지금 은퇴해서 일할 수 없잖아. 또 병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 또 남에게 의지한다는 거, 야, 빌어먹는다는 건 죽기보다 싫은 거 아니야? 이러한 식의 근심과 걱정을 끼쳐주면서 탐심을 부추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러한 불안함과 미래의 염려가 오늘 본문의 저 사람처럼 곡간을 들이고 정신없이 쌓고 쟁겨놓게 해서 영혼의 안전 보장을 자꾸만 마련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자, 탐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한번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돈을 향한 통제되지 않는 그 욕망인 탐심을 우상 숭배라 규정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나의 생명이, 나의 안전이, 나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저 물질이, 더 돈이 더 든든해요. 더 의지가 돼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이거 별로 의식하지 않더라도 우리 지갑과 통장에 돈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불안한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통제되지 않는 돈과 물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시다면, 뭘 하든 자나깨나 돈 때문에 걱정 속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돈신, 물질신, 이걸 맘모니즘이라 합니다. 돈신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신에 지금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미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십계명체 1계명이 보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신 가장 근본되는 계명을 어긴 우상숭배의 죄악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고백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20대 후반에 제 진로와 또 제 결혼 문제, 제 앞으로의 이 장래에 대해서 정말 이 한 짐을 지고 살았어요. 장가나자 갈 수 있을까? 지금은 잘 갔지만 갈 수 있을까? 목회는 나갈까? 내가 어떻게 뭔가 할 수 있을까? 이 걱정과 이 근심 속에 빠져 살았는데요, 꽤 오랜 시간을 그렇게 빠져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 연관해서 돈과 관련될 것이기도 하지만 여하튼 간에 제 생명과 미래 그리고 안전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걱정이기도 한데, 그렇게 제가 한 짐 보따리를 지고 꽤 오랜 시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저를 치셨습니다. 저를 치셨어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하나님이 무섭게 저를 치셨던 뼈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문제든 간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 비롯된 염려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요 우리 미래와 안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염려와 그로 인해 비롯된 모든 탐심, 우상 숭배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통제되지 못한 이 돈, 물질에 대한 탐욕, 탐심을 통제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 힘, 그거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탐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근원적인 그 힘이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요, 내 인생의 근원적인 안전, 근원적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근원적인 안전과 소망을 하나님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를 보세요. 이 사람이 왜 계속해서 탐욕과 탐심의 곳간을 계속 늘려갈까요? 간단해요.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안정과 미래와 이 든든함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던지고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계속해서 쟁겨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를 사는 이 시대에 이 미래학자들 혹은 사회학자들이 저마다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런 수치를 가지고 통계들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미래학자들의 예언이나 그들의 수치들을 보면은요, 그대로만 보면 죽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그냥 낙관적이지 못하고 주로 비관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래학자들 혹은 여러 통계학자들의 이 통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신뢰하고 그것을 반드시 잘 숙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대안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참고를 하지만 그 통계치에 결코 압도당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제 아무리 미래가 암담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통계 위에 서 계시고 분명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요, 현실과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요, 그냥 믿습니다 해버리고 현실과 상황을 도외시한다는 거,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미신적인 것이고 이건 도취된 거예요. 올바른 건전한 신앙은요, 첫 번째, 현실과 상황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인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현실, 그 실상, 그 넘어서 계신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분명히 붙잡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줄 아세요? 우리가 말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실상에 들어가면요, 마치 12명의 정창꾼들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중에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나 그 땅에 가면 안악자손이 있고 네피림이 있고 철병거로 무장한 저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현실만 보고 압도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현실도 봐야 되겠지만 상황도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현실과 상황 그 넘어서 계신, 현실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믿음, 그 확신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감리교 목회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이 강의 중에 들었던 강의 중에 인상적인 강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총신대학에서 오랫동안 신약학 교수로 봉직하다가 이제 대구로 단독 목회를 나가신 권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신학교에서도 아주 인기 있는 아주 알찬 강의로 유명하신 분이었고, 저는 그분의 책으로만 봤어요. 그러다 직접 만났는데 혹시 그 고향이 대구이신 분들은 양해해 주시고요. 뭐 절대 그분의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분이 대구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말렸다는 거예요. 대구는 가봐야 목회가 안 돼. 대구는 목회자의 무덤이야. 뭐 이런 낭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께 주신 소명도 분명했지만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대구가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과 함께 간다. 아멘. 얼마나 이 불을 토하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려가서 한 20년 만에, 물론 양적인 부흥도 몇십 배 이상의 부흥이 됐지만요, 그 교회가 생명사역으로 얼마나 건강하고 건실하게 부흥되었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수많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미래를 걱정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이제 100세 시대인데, 내 노년에 나 은퇴하는데 이제 뭘 해서 먹고 사나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물론 여러분, 준비해야죠.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도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미래라는 것이, 또 내일이라는 것이 어느덧 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치 우리가 미래에 저당 잡힌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사실 현실을 누리기보다는, 물론 미래를 위한 것인데, 어느덧 미래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현실을,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을 누리지도 즐기지도 감사하지도 못하고 늘 미래에 저당 잡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짚어갈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미래의 하나님과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고 주시고 있고 이끄실 우리 하나님, 그 미래의 하나님은 여전히 미래에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선한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 없이 쉴 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은 100세는 물론이거니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목자가 되셨어. 우리의 영원한 안전과 미래를 책임져 주시지 않느냐, 이 말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함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짧은 구절이지만 제가 예전에 참 많이 알고 있던 구절인데 요즘 따라 자꾸 이 말씀이 와요. 두려워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야곱을 통해서 또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다 같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 다 이루기까지, 너의 생명 다 하기까지, 사명 다 하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이사야 46장 3절부터 5절까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요,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 쓴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게 언제 선포된 말씀인 줄 아세요? 그렇게 부요했던 이스라엘이 쫄딱 망해서 하나도 남은 게 없이 다 포로로, 빈털터리, 상거지, 포로, 종으로 끌려갔던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등에 안기고 내 품에 안겨진 자요, 백발이 되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여전히 너를 안고 업고 너를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에 이르기까지, 아니,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업고 안고 구하여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이러한 나를 누구와 비하느냐,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두려워 말고 온전히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통제되지 못한 그 탐욕, 탐심,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근본적 능력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미래, 우리의 생명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근원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내적으로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 쇼핑을 갈 때요, 배고플 때 가죠. 엄청나게 필요 없는 것까지 다 사요. 그렇죠? 근데 배부를 때 가면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것만 사요. 여러분, 이게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잘 새겨드리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내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 백발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안고 업고 가리라. 우리 주님으로 여러분들이 확신을 하고 주님으로 우리를 채우면 쓸모없는, 쓸데없는 헛된 탐욕, 탐심에서 자유해요. 왜?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다음 주에는 탐심을 근본에서 다시 한번 또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우리 주보를 좀 보시면요, 제가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30번 이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설교가 너무도 유명해서 A4 9장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이게 소책자로 나와서 그 당시 감리교인들이 아예 그냥 성경처럼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까지 2번에 걸쳐서 이걸 요약을 할 건데,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돈에 대한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저축하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주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칼럼 6, 7란에 실은 것은 뭐냐면,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근데 어떻게 벌 것이냐? 제대로 잘 바르게 올바르게 버는 방법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이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런 그런 분들이 많아지길 원하는데, 이 설교 원문 저한테 보내주세요. 다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교고전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다 보내드릴게요. 이걸 제가 첫 번째를 요약한 건데, 요약본만 봐도 좋지만 원본 봐도 더 좋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혹 어리석은 저 부자처럼 탐심에 잡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냉철히 보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을 부르며 나의 미래도 나의 모든 안전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